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개국 모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우리 서밋타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말씀 중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도 메시지 계속 나왔죠.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 그죠? 다른 것을 생각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이 모든 생각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기도화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요, 여러분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는 강단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던 그 말씀들이 연결되어서 기도하고 되어진다면 모든 생각, 모든 일, 모든 만남이 기도가 되겠죠. 그건 되겠죠. 사실 보니까 토요일 날 지금 본부 메시지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점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점검. 그죠? 왜냐면 이제 10월 달도 다음 주 월요일이 10월의 마지막 밤이고 그 11월, 12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점검들을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많은 어떤 육신적인, 학업적인, 어떤 성과적인 그런 점검들도 분명히 해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점검은요. 영적인 점검입니다. 내가 올해는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저께 집중훈련 때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나는 드려지는 예배에 얼마나 몇 퍼센트나 예배에 성공하고 있었는가? 올해요. 나는요. 얼마나 내가 그 예배 통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는지 아마 퍼센테이지나 1, 2, 3, 4, 5로 평가를 한다면요.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고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서 해결하려고 했고 기도하고 실제로 했는지 이런 점검들은 우리가 좀 스스로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매일 꾸준히 같이 우리 서밋타임으로 말씀 나눴던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체질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바꿔주시고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셨죠. 어저께 집중 예배 밤에 드리는데 우리 기도를 맡았던 집사님 기도를 쭉 들어보니까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들 기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구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육신의 필요보다는 강단 말씀 통해서 주셨던 그 마리아의 믿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응답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월요일이 돼야겠다 이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시작하면서 막 공포가 밀려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많은 일과 공부와 저 만남과 그게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주시는 게 평안함과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함 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고요함 뭐요? 고요함 혼자 있을 때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고요하니까 그 속에서 뭘 찾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성취,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열리는 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집중이라는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 것에 여러분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붙잡히고 거기에 중독돼 버리고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는요, 한국이란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국을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가져갔는데 한국을 중요한 거점으로 한국 사람들. 그래갖고 요즘도 심심치 않게 TV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마약해갖고 걸리고, 그죠? 돈 있는 사람들 마약해서 걸리고. 자,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마귀가 뒤에서 그걸 조종하면서 사람들을 말이야. 그죠? 똑같아요. 네피림 정신하고. 네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약해갖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빠지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분열하고요. 결국은요, 집착하다가 분열돼 버리고, 그죠? 중독돼 버리고, 결국은요, 엉뚱한 짓을 계속 하게 되는. 얼마나 심각하냐? 요즘 여러분 길 다니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당겨야 돼요. 그죠?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시대가 왔어요. 뭐 병원에 가면 우울증 환자들, 조울증 환자들, 공황증 환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저는 옛날에 그 진짜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 이해 못했어요. 왜 그 막 진짜 개그맨처럼 웃기는 사람,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왜 우울증 걸렸을까? 그죠? 자기들은 저렇게 막 웃기고 재밌고 저 사람 보면 우리가 즐겁고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 속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무너져 있느냐? 자기가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연예인들은 자기 어떤 위치, 인기 지켜야 돼요. 그거 떨어질 때, 그거에 대해서 남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그죠? 막 지금은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막 댓글 달아놓고 네가 왜 이러냐 저러냐 할 때 사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네피림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 되지 않고 빠져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단이 주는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배경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힘이 돼야 됩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세요. 이거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이겨요.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사단은요,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오히려 더 장난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갖다 대면 사단은요, 꼼 벌벌벌 떨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산업선교 메시지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상처가 있고 그 안에 나오는 많은 이 불신앙들이 많으니까 뭐가 안 되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막아요. 많은 상처와 많은 불신앙과 거기서 생기는 낙심과 결국은 낙심만 하나요? 타락도 합니다. 아, 이게 왜 이래? 여러분, 이게 왜 이래가 아니에요. 저게 왜 이래가 아니에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왜 이래? 라고 바꿔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왜 이라는 말이 무슨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단의 말씀을 갖고 그걸 보면서 이해를 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 찾고 어떤 사람은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시험 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 바꾸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보이는 이거 바꾸면 보이는 눈이 달라져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영적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어서 저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있어서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되나. 굉장히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맞고 틀린 건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날 일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맞다 틀리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맞다고 한 거 틀리면 어떡하고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거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주시는 말씀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나요. 하나님 내 눈에 이게 보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불신앙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보세요. 기도가 다르죠. 왠지 아세요? 이게 영적 플랫폼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영적 플랫폼이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 뒤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전달을 해줘야죠.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 업이 플랫폼이 됩니다. 남들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수님, 안수 집사님, 우리 간사님, 남들이 볼 때 달라요. 일단 다르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죠. 플랫폼이니까요. 자, 결국은요, 그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상식 이상으로. 오늘도요, 우리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24입니다. 3단체가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있으면 됩니다. 사탄의 관심은 12가지 재앙으로 함정, 틀, 올무 이거 만들어서 전 세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망하냐? 너희들도 망하자. 물귀신 작전 일명. 다 속이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오늘 어디 있습니까? 공부 잘 해야겠죠. 우리 교우 성도님들 오늘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야겠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요.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 나의 입장과 주장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왜 그 일들, 그 계획 속으로 왜 못 들어가나 몰라요. 자, 그리고요. 교회 또한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세를 불린다든가 또 교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문화 저런 문화 뭐 아름답게 뭐 어떻게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을 막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척, 굉장히 율법적인 것처럼 하면서 그죠? 결국이 다 복음을 막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5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네피림의 시작을 알면 옳은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네피림의 시작인 창세기 3장 4절 5절, 6장 4절 5절, 11장 1절 8절에 걸려 나의 것, 우리의 것에 생을 겁니다. 그래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니까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제일 우리 사단이 가장 많이 눈에 안 보이게 여러 가지로 속이는 게 그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만 않아도 돼요. 근데 많이 속습니다. 목소리 내는 사람들, 왜 목소리 내나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꾸 싸우는 사람들, 왜 싸우나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 제가 목소리 낼 게 뭐가 있고 싸워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 네피림의 방법을 하면 유일한 길이 있게 됩니다. 네피림은요, 강대국 파고들었어요. 영적 문제를 237로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말씀하셨잖아요. 강대국들이 전쟁 일으켰어요. 그게 잘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재앙과 영적 문제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거기 네피림 파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 문제를 237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로 파고들어서 237 나라를 장악하는 노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맞네 틀리네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죠? 이 로켓놀이 굉장히 유행할 때 있었어요. 기타를 들고, 머리를요, 길러갖고, 저 뒤에까지, 뭐, 길게 여자처럼 남자애들 기르고, 난리가 났지, 난리가. 막 사단의 음악, 마귀의 음악, 모르는 세상이 다 빼앗겨갔어요. 그죠?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화 시키는 것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바지 입고 교회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청바지도 못 입고 교회 가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온다고요? 난리 나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찬송 안 부릅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주일날 박수치면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하고 드럼을 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것을 복음화시켜서 우리 걸 만들어야 되는데 빼앗긴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문화로 파고들어서 237 나라를 장악하는 노예 전략 쓰고 있어요. 세 번째로 네피림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과 점술, 신전을 만들어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TV를 봐도 어디를 봐도 온통 문화 속에 야, 내가 요즘 이상해. 헛게 보여. 그러니까 어머 뭐 그러냐. 내가 아는 용한 무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부적 하나 써볼래? 이런 식인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죠. 어저께 그저께네요.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밥 먹으러 하면서 어느 동네 갔더니 다 무당집. 와, 이 동네도 심각하구나. 다 한 집 건너 한 집 무당집이에요. 야, 이런 동네가 우리 동네 옆에 있었네. 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전부 다. 네 번째, 네피림의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이용하고 악의 영들로 악하게 하여 각종 범죄로 파고듭니다. 정치인들 보면 재밌습니다. 누가 맞는 거고 누가 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맞는 건지 이 사람이 맞는 건지요. 사단이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 헷갈리도록. 자기 섬기도록 결국은. 사탄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네피림의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자, 네피림의 목표는, 결국 네피림의 목표는 우리를 완전히 흑암과 혼란 속에 빠지게 하는 것. 붙잡을 게 없으니까 자기 붙잡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의 길로 들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이요. 큰 힘을 만들어 놓고,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살 것 있어갖고 막 이렇게 막 멋진 옷도 찾아보고 막 하잖아요. 용 그려 있고. 그죠? 또 막 그 뭐야, 머리 헬멧 하나 살렸는데 그 헬멧에도 용 그려 있고. 이야, 목사가 이거 쓰고 다니면 되게 재밌겠다 싶은 거예요. 문화가 그런 문화가요. 사단의 문화를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으로 쌓일 것인가, 네피림에 속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호흡 통해 기도 통해서 393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세상은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안 변해요. 393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것만 전달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 여러분 포럼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 고요함, 그리고 중요한 응답,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저께 강단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고 말씀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하루를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한 주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 의지하거나 자신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도 현장에서 나를 찾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아서 그 속에서 조용히 말씀 성취의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해외 유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 확인하는 귀중한 우리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증인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연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237 나라 살릴 증인으로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서야 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